신명기 27장.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명령했다. 여러분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 여러분은 큰 돌들을 세우고 거기에 회반죽을 입히십시오. 강을 건너자마자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기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거기에 회반죽을 입히십시오. 그곳 산 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 돌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돌들의 쇠 연장을 대지 마십시오. 다듬지 않은 돌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십시오. 화목 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먹으면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새기십시오. 모세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이스라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날 모세가 명령했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리심 산에 서야 할 지파는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야 할 지파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대변인 역을 맡아 큰 소리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신상을 새기거나 부어 만드는 자, 장인이 만든 신상을 은밀한 곳에 세워두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눈먼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여자를 욕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아버지의 딸이든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와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웃을 몰래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이 계시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하면 온 백성이 예 물론입니다 하고 응답하십시오. 28장.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마음을 다해 지키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높이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했으므로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내려서 여러분 너머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도시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시골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땅에서 나는 곡식에,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소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양의 새끼에게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바구니와 빵 반죽 그릇에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여러분이 나가도 하나님의 복이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들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 부수실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창고와 일터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길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을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의 태에서 태어나는 자녀와 여러분이 보살피는 가축 새끼와 땅에서 나는 곡물을 아낌없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금고의 문을 여셔서 여러분의 땅에 철 따라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이 손대는 일에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민족들에게 빌려주기는 해도 여러분이 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잘 듣고 부지런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을 언제나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거나 섬기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오늘 명령하는 계명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도시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시골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바구니와 빵 반죽 그릇에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땅에서 나는 곡식에,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소의 새끼에게, 여러분이 기르는 양의 새끼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고, 여러분이 나가도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저주와 혼란과 역풍을 보내셔서 마침내 여러분이 멸망하고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여러분이 그분을 저버리고 악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질병에 걸리게 하셔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폐병과 열병과 발진과 발작과 탈수증과 마른병과 황달로 공격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다가 마침내 여러분을 죽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은 쇠지붕이 되고 여러분이 딛고 선 땅은 콘크리트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와 먼지를 비처럼 내리셔서 여러분을 질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을 통해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칠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나라가 여러분을 보고 혐오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썩은 고기를 먹는 새와 짐승들이 여러분의 주검을 마음껏 뜯어먹어도 그것들을 쫓아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기와 치질과 옴과 난치성 가려움증으로 여러분을 모지게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미치게 하시고 눈멀게 하시고 노망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눈먼 자가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것처럼 여러분은 대낮에도 길을 더듬게 되어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곳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대와 강탈을 당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하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자와 약혼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를 빼앗아 첩으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을 지어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하고 정원을 가꾸어도 당근 한 풀이 먹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가 도살되는 것을 보면서도 고기 한 조각 얻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귀를 눈앞에서 도둑 맞아도 다시 찾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을 적들에게 빼앗겨도 여러분을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외국인에게 빼앗기고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기다려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곡식과 여러분이 일해서 얻은 모든 것을 외국인이 먹어치우고 여러분은 학대와 구타를 당하며 남은 생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마다 여러분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를 치료할 수 없는 심한 종기로 치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운 왕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다른 신들, 곧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모든 민족 가운데서 여러분은 교훈거리와 웃음거리,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밭에 자루째 씨를 뿌려도 메뚜기들이 먹어치워서 거둘 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밭을 일구고 풀을 뽑고 가지를 손질해도 벌레들이 먹어치워 포도주를 마시거나 저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처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도 그 열매가 다 떨어져 여러분의 얼굴과 손에 바를 기름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들, 딸을 낳아도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로 오래 있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곡식을 메뚜기들이 차지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은 여러분보다 점점 더 높이 올라가고 여러분은 점점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빌려주어도 여러분은 그에게 빌려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머리가 되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 위에 내려 여러분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될 때까지 여러분을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한 그분의 계명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저주들은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경고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은 탓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적하라고 보내시는 여러분의 원수들을 섬기며 굶주림과 목마름과 누더기와 비참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목에 쇠멍에를 메워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적하도록 먼 곳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셔서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덮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쓰고 험성궂게 생긴 그들은 늙은 여자와 갓난아이를 가리지 않고 학대하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기르는 가축의 새끼와 여러분의 밭에서 나는 곡식을 약탈하여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송아지와 어린 양을 남겨두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에는 여러분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여러분을 포위하고 공격하여 여러분을 성문 뒤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여기던 높고 웅대한 성벽을 공격하여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 도처에 있는 요새화된 성읍을 그렇게 포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들, 딸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포위 공격으로 고통이 최고조에 달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젖먹이까지 잡아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자상하던 남자마저 험악하게 변하여 자기 형제와 소중한 아내와 살아남은 자녀들에게까지 도끼 서린 눈을 부라리고 자기가 먹고 있는 자기 자녀의 살점을 그들과 나눠 먹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의 요새화된 성읍을 포위하고 옥죄어 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인간성마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온유하고 상냥하여 들꽃 한 송이조차 함부로 밟지 않던 여자마저 험악하게 변하여 자신의 소중한 남편과 아들, 딸에게 도끼 서린 눈을 부라리고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와 그 태반까지 남몰래 먹으려 될 것이며 기어이 잡아먹고 말 것입니다. 원수들이 여러분의 요새화된 성읍을 포위하고 옥죄어 오는 것이 고통스러워서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인간성마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책에 쓰인 모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큰 재앙과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사정없이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때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들러붙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질병과 재앙,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재앙까지 여러분에게 내리셔서
여러분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하늘에 눈부신 별처럼 허다하게 많았더라도 이제는 몇 안 되는 가엾은 낙오자로 남고 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손 주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제거하고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여러분을 뿌리채 뽑아 사방으로 부는 바람에 여러분을 실어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신들, 곧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도 못한 신들,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신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안식을 얻기는커녕 자리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 갈망하는 눈, 향수병에 걸린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된 채 온갖 망령에 시달리며 다음 모퉁이에서 무엇을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는 어서 저녁이 되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어서 아침이 되었으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목격한 광경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내가 약속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으로 팔려고 해도 여러분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흩으셔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살게 하실 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이 일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모든 말씀에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그분께 순종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돌아오셔서 흩어져 살던 모든 곳에서 여러분을 모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이끌고 나오셔서 전에 여러분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여러분을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 땅은 다시 여러분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 땅에서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조상보다 수가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의 마음에서 굳은 살을 베어내셔서 여러분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참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 곧 여러분을 미워하여 여러분을 노리던 자들 위에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를 낳고 송아지를 얻고 농작물을 재배하며 모든 면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이 잘되게 하면서 기뻐하셨듯이 여러분의 일이 잘되게 하면서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된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조금도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여러분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계명이 높은 산 위에 있어
누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풀이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계명이 바다 건너편에 있어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설명해 주어야 여러분이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입속 혀처럼 가까이, 가슴속 심장처럼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행하십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을 위해 한 일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앞에 생명과 선, 죽음과 악을 두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그분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고 풍성하게 살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여 잘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숭배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여러분 앞에 정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여러분 앞에 둡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그분을 꼭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야말로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31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이 말을 선포했다. 그가 말했다. 내 나이가 이제 120살입니다. 그동이 전과 같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강을 건너셔서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민족들을 멸하시고 여러분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러분 앞에서 강을 건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그들의 땅에 행하신 것처럼 저 민족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시고 저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민족들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시면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앞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에게 말했다. 힘을 내시오. 용기를 내시오. 그대는 이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저 땅을 자랑스럽게 차지하게 하시오. 하나님께서 그대보다 앞서 성큼성큼 힘차게 걸어가시고 그대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으실 것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모세가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나르는 레위 자손 제사장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을 내렸다. 7째 해 곧 모든 빛을 면제해 주는 해가 끝날 무렵인 초막절 순례 기간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뵈려고 그분께서 정해주신 곳으로 나아올 때에 여러분은 이 계시의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읽어주어 모두가 듣게 하십시오.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 할 것 없이 이 백성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잘 듣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배우고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그들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 사는 동안에 듣고 배워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머지않아 죽는다.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해막에서 나를 만나거라. 내가 그를 임명하겠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가서 해막에 섰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해막에 나타나시고 구름은 해막 입구 가까이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죽어서 내 조상과 함께 묻힐 것이다. 내가 무덤에 눕자마자 이 백성은 저 땅에 들어가 이방 신들을 엄란하게 섬길 것이다. 그들은 나를 저버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나는 몹시 진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홀로 버려둔 채 떠나가서 뒤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무방비 상태의 그들을 덮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다른 신들과 어울리며 저지른 온갖 악행 때문에 그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고 못 본 척 할 것이다.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옮겨 적은 다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외워 부르게 하여라. 그러면 이 노래가 그들에게 나의 정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면 그들이 배불리 먹고 살이 쪄서 다른 신들과 바람을 피우고 그것들을 섬기기 시작할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난 뒤에야 그들 곁에서 이 노래가 정언이 되어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일깨워 줄 것이다. 그들의 후손이 이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를 것이다. 내가 약속한 저 땅에 그들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나는 그들이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다.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셨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에 그들을 이끌고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는 이 계시의 말씀을 마지막 한 글자까지 책에 다 기록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운반을 맡은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말했다. 이 계시의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십시오. 이 책을 거기에 두어 증거로 삼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반역을 일삼으며 얼마나 완악하고 제멋대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버젓이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데 내가 죽으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니 각 지파의 지도자와 관리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을 정인 삼아 그들에게 직접 말해야겠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고 내가 명령한 길에서 떠나 온갖 악한 일을 끌어들이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어이 악을 행하리라는 것과 여러분이 행하는 일로 그분을 진노하게 하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듣는 가운데 모세는 그들에게 다음 노랫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었다. 32장 하늘아, 내가 말할 테니 귀를 기울여라. 땅아, 내가 입을 열 테니 주목하여라. 나의 가르침은 부드러운 비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아침 이슬처럼 맺히나니 세상 위에 내리는 가랑비, 정원에 내리는 봄비 같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응답하여라. 그분은 반석, 그분의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공평하고 정의롭다.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은 한결같이 올곧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자녀라고 할 수 없는 엉망진창인 자들이 그분 얼굴에 먹칠을 하지만 그분 얼굴은 조금 더 더러워지지 않는다. 너희가 이처럼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미친 짓을 하다니 너희는 경외심도 없느냐. 이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아버지, 너희를 지으셔서 땅 위에 세우신 아버지가 아니시더냐.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읽어보아라. 옛일을 조사하고 너희 뿌리를 알아보아라.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했는지 부모에게 물어보고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한두 가지 말해줄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고 땅 위에 살 곳을 주실 때 백성마다 경계를 그어 주시고 하늘 보호자들의 보살핌을 받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만은 친히 떠맡으시고 야곱만은 직접 돌보셨다. 그분이 광야에서 바람만 드나드는 텅 빈 항무지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두 팔로 감싸 극진히 돌보아 주셨으며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맴돌며 새끼들을 보호하고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홀로 야곱을 인도하시고 이방신은 눈에 띄지 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산꼭대기로 들어 올리셔서 밭의 곡식을 마음껏 즐기게 하셨다.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이시고 단단한 바위 틈에서 나오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우유로 만든 치즈와 양의 젖, 어린 양과 염소의 살진 고기와 바산의 순양, 질 좋은 밀을 먹이시고 검붉은 포도주를 먹게 하셨다. 너희는 질 좋은 포도주를 마신 것이다. 여수르는 몸집이 커지자 반항했다. 내가 살이 찌고 비대해져 기름통이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들은 최신 유행하는 이방신들로 그분의 질투를 사고 엄난한 짓으로 그분의 진노를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귀신들,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시장에 갓 나온 최신 유행하는 신들, 너희 조상이 한 번도 신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들에게 제물을 바쳤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신 반석이신 분을 버리고 너희를 세상에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발길을 돌리셨다. 자기 아들, 딸에게 상처를 입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나는 못 본 척 하겠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겠다. 그들은 변절자, 위아래가 뒤집힌 세대다.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그 진심을 누가 알겠느냐. 그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나를 자극하고 허풍쟁이 신들로 나를 경록해 했으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을 자극하고 빈 껍데기 민족으로 그들을 격양시키겠다. 나의 진노가 불을 품으니 덜불처럼 서울 밑바닥까지 타들어가며 하늘 높이 치솟아 땅과 곡식을 삼켜버리고 모든 산을 기슭에서 산꼭대기까지 불살라 버린다. 나는 그들 위에 재난을 쌓아 올리고 굶주림, 불같은 더위, 치명적인 질병을 화살 삼아 그들을 향해 쏘겠다. 얼얼렁거리는 들짐승들을 숲에서 보내어 그들을 덮치게 하고 독벌레들을 땅 속에서 보내어 그들을 치게 하겠다. 거리에는 살인이, 집안에는 공포가 난무하니 청년과 처녀가 끄꾸러지고 젖먹이와 백발노인도 끄꾸러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갈기갈기 찢어 땅에서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겠다. 할 수도 있었지만 원수가 그 모든 것을 자기 공로인 양 우리가 한 일을 보아라. 이 일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고 우쭐댈까봐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리석은 민족이어서 비를 피할 줄도 모른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었다면 길 위에 무엇이 떨어지고 있는지 볼 텐데 그들의 반석이신 분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지 않으시고서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서야 어찌 군사 한 명이 1000명의 적을 쫓아내며
어찌 두 사람이 2,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원수들조차 자기들의 반석은 우리의 반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들은 소돔에서 뻗어나온 포도나무, 고모라의 밭에 뿌리 박은 포도나무다. 그들의 포도는 독이 있어서 송이마다 쓰기만 하다가 그들의 포도주는 방울뱀의 독, 치명적인 코브라의 독이 섞여 있다. 내가 그것들을 내 창고에 보관하고 철문으로 꼭꼭 잠가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그들이 넘어지기만을 내가 기다린다. 그들이 멸망할 날이 가까우니 느닷없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닥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셔도 가엾게 여기며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의 힘이 다하고 종도 자유인도 남지 않았음을 그분께서 보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지방 덩어리를 먹고 그들이 부어 바친 포도주를 마신 신들이 어디 있느냐? 능력을 보여달라고 도와달라고 너희에게 손을 펼쳐달라고 그것들에게 말해 보아라. 이제 알겠느냐? 내가 하나님인 줄 이제 알겠느냐?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기도 하니 내게서 빠져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손을 들고 엄숙히 맹세한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있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 약속한다. 내가 번뜩이는 칼을 갈아 재판을 집행할 때 나의 원수들에게 복수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대갚아 주겠다. 내 화살이 피어 치하게 하고 내 칼이 살을 실컷 먹게 하겠다. 살해당한 자들과 포로들, 오만하고 그만한 원수의 죽음을 마음껏 먹게 하겠다. 민족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자기 종들의 죽음을 갚아주시고 자기 원수들에게 복수하시며 그 백성을 위해 자기 땅을 깨끗하게 하신다.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서 이 노랫말을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한 뒤에 말했다. 내가 오늘 정언한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속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지키면 요단강 건너가 차지할 저 땅에서 오래도록 잘 살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을 타고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 차지하게 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내가 올라간 산에서 죽어 땅에 묻힌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거라. 이는 내가 신광야 가데서의 머리바 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와의 믿음을 저버리고 나의 거룩한 임재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앞에 펼쳐진 저 땅,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축복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세일산에서 그들 위에 떠오르셨다. 그분께서 바란산에서 빛을 비추시고 거룩한 천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오시는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널렁거리는 불길이 흘러나왔다. 오 주께서 저 백성을 어찌나 아끼시는지 당신의 거룩한 이들이 모두 주의 왼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가르침을 모세가 명령한 계시의 말씀을 야곱의 유산으로 기히 여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지파들이 모인 가운데 여수론에서 왕이 되셨습니다. 르우벤은 그 수가 줄어들어 겨우겨우 살겠지만 죽지 않고 살게 해 주십시오. 유다,
하나님 유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자기 백성에게로 데려다 주십시오. 그의 손을 강하게 하시고 그의 도움이 되셔서 그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레위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충성스런 성도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마사에서 그를 시험하시고 머리바셈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나는 저들을 모른다 하고 자기 형제들을 외면하고 자기 자식들까지 못 본 채 했으니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보호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하여금 주의 규례를 야곱에게 가르치고 주의 계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코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의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헌신에 복을 주시고 그가 하는 일에 주께서 승인하신다는 표를 찍어 주십시오. 그에게 대항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셔서 그를 미워하는 자의 최후가 어떠한지 저희가 듣게 해 주십시오. 베냐민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그를 감싸시고 그 안에서 편히 쉬신다. 요셉 그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게 하십시오. 높은 하늘에서 내리는 가장 맑은 이슬, 땅속의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샘물, 태양이 발하는 가장 밝은 빛, 달빛이 내는 가장 좋은 빛, 산들의 꼭대기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움, 영원한 언덕에서 나는 최고의 산물, 땅의 풍성한 선물들 가운데서도 가장 값진 선물, 불타는 뜰기나무에 거하시는 분의 미소, 이 모든 복이 요셉의 머리 위에 형제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이의 이마 위에 내릴 것이다. 그는 처음 태어난 수소처럼 위엄이 있고 그의 뿔은 들소의 뿔, 그 뿔의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 끝으로 모두 밀어낼 것이다. 에브라임의 수만 명이 그러하고 므낫세의 수천 명이 그러할 것이다. 스불론과 이사갈, 스불론아 외출할 때에 기뻐하여라. 이사갈아 집에 있을 때에 기뻐하여라. 그들이 사람들을 산으로 초청하여 바른 예배의 제물을 바칠 것이니 바다에서 풍요를 거둬들이고 바닷가에서 보화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갓을 광대하게 하신 분 찬양을 받으소서. 갓은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먹이의 팔을 찢고 그 머리를 쪼갠다. 그는 가장 좋은 곳, 지도자의 몫으로 마련된 그 땅을 한번 쳐다보고 혼자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는 선두에 서서 하나님의 옳은 길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해 그분의 규례를 지켰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오르는 새끼 사자다. 납달리에게 은총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 흐른다. 그는 바다와 남쪽 땅을 차지한다. 아셀, 아들들 가운데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아셀, 형제들이 가장 아끼는 이가 되어 그 발을 기름에 담그고 안마를 받을 것이다. 철문을 잠갔으니 안전하고 살아있는 동안 내 힘이 강철 같을 것이다. 여수루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께서 너를 구하시려 하늘을 가르고 오시며 구름으로 자기 위엄을 두르신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은 너의 안식처 영원하신 두 팔이 그 기초를 떠받치신다. 그분께서 원수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며 멸하여라 명령하셨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살고 야곱의 샘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고요히 흐르고 그의 하늘은 이슬을 흠뻑 내린다. 이스라엘아 너와 같이 복된 이가 누구겠느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아 그분은 너를 지키시는 방패 승리를 안기시는 칼 내 원수들이 배로 기어서 내게 나아오고 너는 그들의 등을 밟고 행진할 것이다. 34장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르앗에서 단까지 이르는 온 땅을 보여주셨다.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 지중해까지 이르는 유다의 땅,
네겝 지역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에워싸며 멀리 남쪽 소알까지 이르는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저기 있는 저 땅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었다. 그러나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벳볼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묻으셨는데 오늘날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으나 그는 눈빛이 흐리지 않았고 거뜬히 걸어 다닐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야에서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 이렇게 모세를 위해 애도하는 기간이 끝났다. 모세가 안수했으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마주보고 아시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집트에 보내셔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일으키게 하신 표징과 이적 같은 것이 그 후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행한 크고 두려운 일과 그의 강한 손에 견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가거라. 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는 땅으로 가거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 발로 밟는 땅을 한 구석도 빠짐없이 너희에게 모두 주겠다.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동쪽으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는 햇사람의 온 땅과 서쪽으로는 큰 바다까지 모두 너희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유산으로 받게 할 것이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라.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행하여라.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길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 이 계시의 책이 잠시도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 거기 기록된 대로 반드시 모두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르려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내가 뜻한 바를 이루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겁내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가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할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했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시오. 짐을 꾸리십시오. 사흘 후에 여러분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소유로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이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와 가축들은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땅인 여기 요단강 동쪽에 남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한 군사인 여러분 모두는 형제들의 선두에 서서 전투대형으로 강을 건너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형제들에게도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여러분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동쪽 여러분의 소유지로 자유롭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보내든지 우리는 가겠습니다. 모세에게 충실하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말에 이의를 달거나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2장.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몰래 보내며 말했다. 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여리고를 잘 살펴보시오. 그들이 길을 떠나 라합이라는 창녀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서 묵었다.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려고 이 밤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왔다고 합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전가를 보냈다. 너희 집에 묵으려고 온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은 정탐꾼들이다.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자들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2사람을 데려다가 숨겨두고 이렇게 말했다. 맞습니다. 2사람이 저에게 오기는 했지만 저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어두워져서 성문이 닫힐 무렵에 그 자들이 떠났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라합이 2사람을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 담 밑에 숨겨둔 뒤였다. 그들을 뒤쫓던 사람들은 요단길을 따라 여울목 쪽으로 향했다.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혔다. 그 밤에 정탐꾼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라합이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를 비롯해서 우리 집과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소. 그 사람들이 말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실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들에게 도리를 다할 것이오. 라합의 집이 바깥쪽 성벽 위에 있었으므로 라합은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뒤쫓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산으로 달아나세요. 사흘 동안 숨어 있으면 뒤쫓던 사람들이 돌아갈 겁니다. 그때 길을 떠나십시오. 그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 밖으로 이 붉은 줄을 걸어놓고 당신의 부모와 형제, 온 가족이 당신 집에 모여 있으시오. 누구든지 당신 집 문을 나서서 길로 나갔다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그 사람 잘못이지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소. 누가 그들 중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다만 당신이 우리의 일을 아무에게라도 말하면 당신과 맺은 이 맹세는 무효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라합은 그 말대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떠나자 라합은 창문 밖으로 붉은 줄을 내걸었다. 그들은 산으로 가서 뒤쫓는 사람들이 돌아갈 때까지 사흘 동안 거기 머물렀다. 뒤쫓는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이 돌아갔다. 2사람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곳 사람들 모두가 우리 때문에 겁에 질려 있습니다. 3장.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이르렀다. 그는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후에 지도자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레위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이 머물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십시오. 여러분과 언약궤 사이는 900m 정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갈 길이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지시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가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이르거든 거기 강둑에 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사람, 기르가스 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언약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땅의 주께서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실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이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흘러내리던 물이 멈출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가득 고일 것입니다. 정말 그대로 되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선 가운데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장막을 떠났다.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 발이 물가에 닿자 요단강은 추수철이면 내내 강둑에 물이 넘쳤다.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다.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에 물이 가득 고인 것이다. 저만치 아라바 바다, 소금 바다까지 강이 말랐다. 그래서 백성은 여리고 쪽으로 건너갔다.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강 한가운데 마른 땅을 굳게 딛고 서 있었다. 마침내 온 이스라엘 민족이 발 하나 젖지 않은 채 요단강을 건넜다. 4장. 마침내 온 백성이 강을 건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 그들에게 바로 여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취하십시오. 그 돌들을 가져다가 오늘 밤 여러분이 진칠 곳에 두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뽑은 12사람을 불러 지시했다. 요단강 한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십시오. 각자 돌 하나씩을 들어 어깨에 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돌 하나씩입니다. 그 돌들은 훗날 이 일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이 이 돌들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강물이 그 궤 앞에서 멈췄다. 궤가 다 건널 때까지 줄곧 멈춰 있었다. 이 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기념물이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했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 12개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12지파가 돌 하나씩을 취하여 그것을 메고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던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12돌을 세웠다. 그 돌들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여 백성에게 행하게 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로써 일찍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이루어졌다. 계속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한 사람도 망설이지 않고 모두가 강을 건넜다. 강을 다 건너고 나서 온 백성은 언약궤와 제사장들이 건너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전투 대형으로 건너갔다. 모두 약 4만 명의 무장한 군사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여리고 평지로 건너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했듯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서 올라오십시오 하고 명령했다. 제사장들이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서 올라왔다.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단강 물이 전처럼 뚜간으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백성은 첫째 달 10일에 요단강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 동그라미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의 기념물로 세웠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훗날 여러분의 자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도록 하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5장.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단강 서쪽의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바닷가 가나안 사람의 왕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만 해도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이러하다. 이집트를 떠난 백성 가운데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이집트를 나오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죽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물론 다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를 떠난 뒤로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전체가 죽기까지 곧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군대 징집 연령에 해당하는 남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여 모두 죽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엄숙히 약속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결국 그 자손들이 그들을 대신했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은 광야길에서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백성의 할례가 끝나자 그들은 다 나을 때까지 진을 친 곳에 그대로 머물렀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치욕을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곳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길갈에 진을 쳤다. 그들은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의 열매, 곧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 만나가 완전히 그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난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더 이상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 해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난 곡식을 먹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다. 그가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에 어떤 사람이 칼을 뽑아 들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다. 너는 어느 편이냐? 우리 편이냐? 우리 원수의 편이냐? 그가 말했다. 어느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으로 이제 막 도착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한 다음 그에게 물었다. 내 주께서 이 종에게 내리실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철통같이 닫혀 있었다. 들어가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잘 들어라. 내가 여리고를 그 왕과 정예 부대와 함께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여라.
성을 한 바퀴씩 돌되 6일 동안 반복해서 돌아라. 제사장 7명이 언약궤 앞에서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가게 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바퀴 돌아라. 후에 순양 뿔을 길게 부는 소리가 들리거든 온 백성이 힘껏 소리를 질러야 한다. 그러면 성벽이 곧바로 무너질 것이다. 그때 백성이 일제히 진격하여 들어가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말했다. 언약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7 제사장은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 서십시오. 그가 또 백성에게 말했다. 출발하십시오. 성 둘레를 따라 행진하십시오. 무장한 호위대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하십시오. 그러자 백성이 그대로 행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자 백성이 움직였다. 7 제사장은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출발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나팔을 불었다. 무장한 호위대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제사장들 뒤에서 행진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했다. 소리치지 말고 말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외치라고 할 때까지는 속닥거리지도 마십시오. 외치라는 명령이 들릴 때 힘껏 외치십시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를 보내어 성 둘레를 돌게 했다. 궤는 성을 한 바퀴 돌고서 진으로 돌아와 진 안에서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맸다. 제사장 7명이 순양 뿔 나팔 7개를 들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행진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동안 무장한 호위대가 앞에서 행진했고 후방 호위대는 뒤에서 행진했다. 이렇게 그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했다. 둘째 날에 그들은 다시 성을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왔다. 6일 동안 그렇게 했다. 7째 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성 둘레를 똑같은 방식으로 행진하되 그날만은 7바퀴를 돌았다. 7바퀴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신호를 보냈다.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저주를 받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다만 창녀 라합만은 예외입니다.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므로 살려두어야 합니다. 거룩한 저주를 받은 이 성에서 여러분의 행동에 주의하십시오. 성 안에 있는 물건을 탐내지 마십시오. 저주받은 것을 취함으로써 그 저주로 이스라엘 진을 위험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은과 금,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보물 보관소에 두십시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우레처럼 큰 소리로 외치자 성벽이 곧바로 무너져 내렸다. 백성은 곧장 성 안으로 달려들어가 그 성을 차지했다. 그들은 성 안의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가리지 않고 죽였다. 여호수아는 전에 그 땅을 정탐했던 2 사람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이 약속한 대로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그녀뿐 아니라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구하시오. 젊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 곧 그녀와 관계된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왔다. 온 가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 밖에 한 곳에 있게 했다. 그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나 금과 은, 동과 철로 만든 그릇은 예외여서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집 보물 보관소에 두었다.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만은 살려주었다. 곧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려준 것이다. 라합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도록 보낸 정탐꾼들을 그녀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엄숙히 맹세했다.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으면 맏아들을 잃고 문짝을 달면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는 온 땅에 널리 알려졌다. 7장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저주를 어기는 일이 일어났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저주받은 물건 가운데 일부를 취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의 벳 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 페어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시오 하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굳이 많은 백성을 보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히 아이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지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백성 가운데 3천 명이 그곳으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 사람들이 성문에서 채석장까지 또 거기서 내리막길을 따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였다. 백성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기운을 다 잃고 말았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와 지도자들은 머리 위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저녁 때까지 엎드려 있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오주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데려오셨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희생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없애 버리시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요단강 동쪽에 정착할 것을 그랬습니다. 오 주님, 이스라엘이 적에게 패하여 도망쳤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이곳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으면 떼를 지어 몰려와서 순식간에 우리를 해치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명성은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들이 내가 지키라고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내가 금지한 전리품을 취했다. 또한 그것을 훔치고서는 자기가 한 짓을 은폐하려고 그 훔친 것을 자기는 살림과 함께 감추어 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원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되었다. 그들 자신이 전리품이 되고 말았다.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어서 시작하여라. 백성을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내일을 준비하라고 일러주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해 저주받은 물건이 있다. 그 저주받은 물건을 없애기 전에는 너희가 적과 맞설 수 없다. 아침 일찍 너희는 지파별로 나오너라. 하나님이 지명하는 지파는 가문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문은 가족별로 나오고 하나님이 지명하는 가족은 장정별로 나오너라. 저주받은 물건을 가진 것으로 밝혀진 사람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불태워버려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비열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불렀다. 그 가운데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이어서 그는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불렀는데 세라 가문이 뽑혔다. 다시 세라 가문을 불렀는데 삽디 가족이 뽑혔다. 그리고 삽디 가족을 한 사람씩 불렀는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이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내 아들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분께 자백하여라.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하나도 숨기지 마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사실 제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전리품 중에서 신할의 아름다운 겉옷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이가 보이기에 탐이 나서 취했습니다. 제 장막 안에 묻어두었는데 은은 맨 밑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장막 안에 그 물건들이 묻혀 있었고 은이 맨 밑에 있었다. 그들은 장막에서 그 물건들을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가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옷과 겉옷과 금덩이, 그의 아들 딸들, 그의 소와 나귀와 양, 장막 등 그와 관계된 모든 것을 취했다. 곧 이스라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것들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온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를 불태우고 돌로 친 것이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물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른다. 8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겁내지 마라. 머뭇거리지도 마라. 너의 모든 군사를 이끌고 다시 아이로 가거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게 넘겨주었다.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그 왕에게도 행하여라. 이번에는 재물과 가축을 너희 마음껏 전리품으로 취해도 좋다. 성 뒤쪽에 군사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와 모든 군사들이 아이로 행군할 준비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강하고 노련한 군사 3만 명을 뽑아 밤중에 그들을 보내며 지시했다. 잘 들어라. 성 뒤쪽에 매복하되 최대한 바짝 접근하여라. 깨어 있어라. 나와 내 군대는 성 정면으로 다가갈 것이다. 그들이 전처럼 우리를 맞서러 나오면 우리는 돌아서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성을 남겨두고 우리를 뒤쫓아올 것이다. 우리가 멀찍이 달아나면 그들은 지난번처럼 저들이 도망친다 하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신호삼아 매복지에서 뛰쳐나와 성을 점령하여라.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손쉽게 너희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일단 성을 차지하고 나서는 불살라버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라. 시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내렸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기다렸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그날 밤을 보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아이로 향했다. 아이 성이 보이는 곳까지 전군이 곧장 행진에 올라가서 아이 북쪽에 진을 쳤다. 그들과 아이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군사 5,000명 정도를 떼어서 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주력 부대는 성 북쪽에, 매복 부대는 성 서쪽에 두어 병력 배치를 마쳤다. 여호수아는 골짜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아이 왕이 이 모든 것을 보았고 그 성의 사람들은 한시도 지체하지 않았다. 왕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아라바로 가는 길목 벌판으로 군대를 거느리고 새벽같이 나왔다. 성 뒤쪽에 자신들을 칠 매복 부대가 있다는 것을 왕은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군대는 쫓기는 척하며 광야 쪽으로 도망쳤다. 성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명령대로 그들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쫓아 성을 멀리 벗어나 버렸다. 이스라엘을 쫓지 않고 아이나 베델에 남아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뒤쫓는 동안 성은 무방비 상태로 비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게 넘겨주겠다. 여호수아는 손에 든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었다. 그것을 신호로 해서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뛰쳐나와 성으로 달려가서 성을 점령하고 재빨리 불을 질렀다.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성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렸음을 알았다. 광야 쪽으로 도망치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로 돌아섰다. 매복 부대가 성을 점령하여 성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아이 사람들을 공격했다. 그때 매복 군사들도 성에서 쏟아져 나왔다. 양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 사이에 낀 아이 사람들이 낀 형국이었다. 어마어마한 살육이 벌어졌다. 아이 양 외에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왕을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데려갔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뒤쫓던 아이 사람들을 벌판과 광야에서 모두 죽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투를 마치고 아이로 돌아와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날 죽은 사람은 남녀 합해서 12,000명으로 아이 사람 전부였다. 아이와 그 모든 백성에 대한 거룩한 진멸이 마무리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뻗어 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그 성에 남아있는 가축과 전리품을 취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로 행한 것이다. 여호수아는 아이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영원히 아무것도 없는 무더기요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나무에 매달았다. 저녁 무렵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은 시체를 성 입구에 버리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높이 쌓았다. 그것도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이 일 후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지시를 따라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쌓았다. 쇠 연장으로 깎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이었다. 그들은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세의 계시를 돌에 새겨 넣었다. 온 이스라엘이 외국인과 본국인 할 것 없이 장로와 관리, 재판관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여 궤의 양편에 섰다.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계시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 계시의 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온 회중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여정을 함께한 외국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는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9장 요단강 서편의 산지와 작은 언덕과 레바논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기르가스 사람, 여부스 사람의 왕이 그 소식을 들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한 지휘부 아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기로 동맹을 맺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나그네로 가장했다. 군데군데 덧대고 기운 자루와 포도주 무대를 나귀에 싣고 너덜너덜한 신발을 신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말라 비틀어진 빵 조각과 부스러기 음식만 챙겼다. 그리고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어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휘위 사람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이 이 지방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우리가 당신들과 조약을 맺을 수 있겠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소? 그들이 말했다. 먼 나라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온 것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 굉장한 일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 말입니다. 요단강 동쪽의 두 아모리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일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길에서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그들을 만나시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우리와 조약을 맺어달라고 전하시오 하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만나려고 떠나올 때만 해도 이 빵은 갓 구운 것처럼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빵 조각과 부스러기만 남았습니다. 갈라져서 기운 이 포도주 부대도 처음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의 옷과 신발도 멀고 험한 길을 오느라 이렇게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 여호와께 엽죽지는 않았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의 목숨을 보장하는 조약을 정식으로 맺었다. 회중의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들이 줄곧 그곳에 살아온 가까운 이웃인 것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을 걷고 출발하여 사흘 후에 그들의 성읍인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랏 여아림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치지 않았다.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회중은 지도자들에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도자들이 단합하여 회중에게 대답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약속을 어긴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이어서 말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둘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온 회중을 위해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약속한 대로 되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말했다.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면서 우리는 아주 먼 곳에 삽니다 라는 말로 우리를 속였소. 그러니 당신들은 저주를 받아 지금부터 막노동을 해야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것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다.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말씀 곧 온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모두 멸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사정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했다. 그는 그들로 하여금 회중이 쓰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쓸 장작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삼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얼마 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를 취하여 아이와 그 왕을
거룩한 저주 아래 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와 그의 백성은 크게 놀랐다. 기브온은 큰 성, 왕이 있는 어느 성 못지않게 크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5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나섰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그들 모두가 강한 군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머물거릴 것 없다. 내가 그들을 내 손아귀에 두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내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셔서 기브온에서 큰 승리를 주셨다. 이스라엘은 베토른으로 가는 산등성이를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달아나 베토른 산등성이에서 아세가까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가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이 꼼짝하지 않았다. 해가 곧 중천에 멈추어 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한편 5왕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5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고 전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호위병들을 세워 지켜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하여라. 퇴로를 차단하여 그들이 자기들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여 전멸시켰다. 겨우 몇 사람만 피하여 요새화된 성읍들로 도망쳐갔다. 온 군대가 무사히 진으로 막게다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 입구를 열고 5왕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했다. 5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5왕을 모두 여호수아 앞에 두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자기와 함께 했던 야전 사령관들에게 말했다. 이리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시오. 그들이 다가가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을 내시오. 담대하시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왕들을 쳐 죽였다. 그는 5개의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는데 왕까지 죽이는 큰 사륙이었다. 그가 거룩한 저주를 행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막게다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림나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 성읍과 왕을 점령하고 모두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림나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이동했다. 그는 근처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곳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온 이스라엘이 왕과 마을과 백성을 치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 에글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성읍과 백성에게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 쪽으로 돌아서 그곳을 공격했다. 그는 그 성읍과 왕과 마을들을 점령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드빌과 그 왕도 헤브론과 그 왕과 림나와 그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산지, 사막, 작은 언덕, 산비탈 등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왕을 취했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의 정복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고센 전역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출정으로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11장.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 시므온 왕, 악삽 왕, 북쪽 산지의 모든 왕, 긴네롯 남쪽 골짜기의 왕, 서쪽 작은 언덕과 나봇도르의 왕,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 미스바 지방 헤르몬 산 아래 사는 히 사람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모든 병력을 한데 모아 총력전을 벌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고 말과 전차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이 모든 왕이 이스라엘과 싸울 태세를 갖추고 메론 물가에 모여서 함께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모두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어 죽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려라. 여호수아는 온 군대를 이끌고 메론 물가에서 그들을 기습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큰 시돈과 미스르본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공격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행했다.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전차들을 불태워버렸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 하솔을 차지하고 그 왕을 죽였다. 일찍이 하솔은 그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다. 이스라엘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여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어디서든 단 한 명의 목숨도 살려두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하솔을 불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을 쳐 죽였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거룩한 저주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솔을 제외한 산 위의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았다. 하솔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읍들에서 가축을 비롯한 전리품을 약탈해 가졌으나 사람들은 모두 죽였다. 숨을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 여호수아가 행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산지, 남쪽 사막, 고센 전역, 작은 언덕, 골짜기, 이스라엘 산지와 거기에 딸린 작은 언덕까지 온 땅을 차지했다. 세일 지방의 우뚝 솟은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 그 땅의 모든 왕을 잡아서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에 사는 히윗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차지했다.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스라엘과 싸운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거룩한 저주 아래 두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킬 수 있었다. 그때 여호수아가 또 나가서 산지와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전멸시켰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의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조금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온 지역을 차지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12장 이스라엘 백성은 아르논 협곡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요단강 동쪽 땅과 아라바 골짜기 동쪽 땅을 차지했다. 그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 그는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협곡 가운데와 길르앗 절반 이상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야복강 협곡까지 다스렸다. 아라바 골짜기 동쪽 방면의 긴네렛 바다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도 그의 영토였는데 동쪽으로는 벳 여시본, 남쪽으로는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렀다. 르바 사람의 마지막 후손 중 하나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 그는 헤르몬 산과 살르가에서 바산 전역을 지나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와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까지 다스렸다.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물리쳤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남쪽으로 세일의 우뚝 솟은 한락산까지의 땅에서 물리친 왕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획별로 나누어 주어 그들의 소유가 되게 했다. 그 땅은 산지, 서쪽의 작은 언덕, 아라바 골짜기, 비탈, 광야, 네겝 사막의 땅이었다. 그 왕들은 다음과 같다.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게셀 왕, 드빌 왕, 게델 왕, 호르마 왕, 아랏 왕, 림나 왕, 아둘람 왕, 막게다 왕, 베델 왕, 답부아 왕, 헤벨 왕, 아벡 왕, 라사론 왕, 마돈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악삽 왕, 다아낙 왕, 무깃도 왕, 게데스 왕, 갈멜의 용르암 왕, 도르 왕, 길갈의 고임 왕, 디르사 왕, 왕의 수는 모두 31명이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강건하게 오래 살았으나 아직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 남은 땅은 이러하다.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 이집트 동쪽 시올 강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의 땅인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의 땅, 그리고 남쪽 아윗 사람의 땅, 아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벡에 이르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그발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 입구에 이르는 동쪽 레바논 전역,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에 이르는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시돈 모든 사람, 내가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지시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기만 하면 된다. 너는 지금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 지파의 다른 반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이미 요단강 건너편 동쪽 땅을 모세에게 유산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 땅은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에서 시작하여 디본까지 뻗은 메드바 고원 전역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성읍을 지나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이르렀다. 또한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땅, 헤르몬 산 전역, 살르가까지 뻗은 바산 전 지역, 곧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그 땅에 포함되었다. 옥은 르바 사람의 마지막 생존자 가운데 하나였다. 모세는 그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다. 레위 지파만은 유산을 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협곡 끝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까지의 땅과 메드바 주변의 고원지대, 헤스본과 그 고원에 있는 모든 성읍,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온 나라, 모세는 시온뿐 아니라 그 땅에 살던 미디안의 귀족들, 곧 에위, 레겜, 수르,
훌, 레바를 죽였는데 그들은 모두 시온의 꼭두각시였다. 르우벤 지파의 경계는 요단 강가였다. 이것이 르우벤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마을과 성읍들이다. 갓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야스엘 지역, 길르앗의 모든 성읍, 라빠 앞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바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에 이르는 땅,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이것이 갓 지파가 가문에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마을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모세가 가문별로 나눠준 땅은 이러하다. 마하나임에 뻗어 있는 땅, 바산 왕 옥의 온 나라 영토인 바산 전역, 바산에 있는 야일의 정착지 전부인 60개의 성읍, 길르앗의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도성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후손에게 가문별로 돌아갔다. 이것이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 유산으로 나눠준 땅이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14장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되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분배하는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각각의 유산을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반쪽 지파에게 유산을 주었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에게 한 것처럼 유산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요셉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거주할 성읍들과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는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왔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말했다. 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그대와 나에 대해서 한 말을 그대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땅을 정탐하라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낼 때 내 나이 40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돌아와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나와 함께 갔던 동료들은 백성을 낙담케 했으나 나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 했습니다. 바로 그날 모세는 엄숙히 약속하며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내 유산이 될 것이다.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신 지 어느새 45해가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방황한 세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85의 나이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나는 모세가 정탐 보내던 날과 마찬가지로 힘이 넘치고 전쟁에 들고 나는 기력 또한 여느 때 못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대도 직접 보고를 받아서 아는 것처럼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요새화된 큰 성읍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했다. 그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다.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소유로 되어 있다. 그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렸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인 아르바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 땅이 전쟁에서 벗어나 쉼을 얻었다. 15장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제비 뽑아 받은 땅은 남쪽에서 에돔 경계까지이며 남쪽 끝 신 광야까지 이른다.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혀 모양의 남단에서 시작하여 정갈 고개에서 남쪽으로 내려가 신을 돌아 가데스 바네아 바로 남쪽에 이르고 헤스론을 지나 앗달로 올라가다가 구부러져 갈가에 이른다. 거기서 다시 아스몬까지 이어지다 이지트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서 끝난다. 이것이 남쪽 경계다. 동쪽 경계는 위로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는 소금바다다. 북쪽 경계는 요단강이 끝나는 소금바다 여울목에서 시작하여 벳호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으로 돌아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간 후에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골짜기 남쪽 붉은 고갯길 맞은편에 있는 길갈에 이르고 엔세메스 물을 따라가다 엔로겔에서 끝난다. 거기서 다시 여부스 등성이 남쪽 비탈을 따라 난 베닌논 골짜기를 따라가다가 서쪽으로 르바임 골짜기 북단인 흰논 골짜기 맞은편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간다. 다시 경계는 산꼭대기에서 돌아 넵도아 샘물 근원에 이르고 골짜기를 따라 에브론 산으로 나와서 바알라 쪽으로 돌다가 바알라 서쪽에서 다시 세이산으로 돌아 구부러져 여아림 산의 북쪽 어깨에 이르고 벳세메스로 내려가 딥나로 건너간다.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에그론 등성이까지 가서 시끄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 산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얌느엘로 나와서 바다에서 끝난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 해안이다. 이것이 유다 자손이 가문별로 받은 땅의 사방 경계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유다 자손의 유산 가운데서 한 부분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는 갈렙에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주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이다. 갈렙은 헤브론에서 3명의 아낙 사람 곧 세세, 아이만, 달메를 몰아냈는데 그들은 모두 아낙의 후손이다. 그는 거기서 위로 진격하여 드빌 사람들을 쳤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랴세벨이다. 갈렙은 누구든지 기랴세벨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했다. 그래서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도착해서 온니엘을 시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청하게 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제게 결혼 예물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사막의 땅을 주셨으니 이제 샘물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윗셈과 아랫셈을 딸에게 주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은 이러하다. 네겝에 있는 유다 지파의 남쪽 성읍들은 에돔 경계에 인접해 있었다.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인난, 십, 델렘, 부알롯, 하솔 하닷다, 그리옷 헤스론,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갓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수알, 브엘세바,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엘돌랏, 그실, 호르마, 시글락, 만만나, 산산나, 르바옷, 실힘, 아인, 림몬 등 모두 2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세벨라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하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등 14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르안, 미스바, 욕드엘,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데롯, 벳다곤, 나아마, 막게다 등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림나, 에델,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 등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에그론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에그론에서 서쪽으로 바다까지 아스돗과 경계한 모든 곳과 그 주변 마을들, 아스돗과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 이집트 시내에 이르기까지 가사와 그 성읍과 주변 마을들이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다. 산지에는 사밀, 얏딜, 소고, 단나, 기랴산나,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등 11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다부아, 아베가, 훔다, 기럇 아르바, 시올 등 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마온, 갈멜, 십, 유따, 이스르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딥나 등 10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할훌, 벳술, 그돌, 마하랏, 벳사노트, 엘드곤 등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기럇바알, 라빠 등 2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광야에는 벳아라바, 밑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읍, 엔게디 등 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유다 자손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했다.
여부스 사람은 그대로 남아서 유다 자손과 함께 살았다. 오늘까지도 그들은 거기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